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 1, 2, 3부 찬양 때 이렇게 우리 찬양대 어린이들이 없어졌네. 저기 있구나. 아빠 곁에 가서 앉았네요. 이렇게 같이 해서 했는데 참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어린이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선물일 겁니다. 그죠? 어린이 주일 하면은 아이들이 다 선물을 기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저는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서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좋은 부모, 좋은 어른.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어른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될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환한 미소로 웃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고 너 이름이 뭐니? 이름 물어봐주고 그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 아이를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또 큰 여운으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 2023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였죠. 그래서 첫 주일에 그 주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아이들 볼 때마다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라. 또 아이들 쓰다듬어 주시고 또 이름도 물어봐 주고 또 이렇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늘 갖고 다니다가 아이들 만나면 하나씩 좀 이렇게 주시라 그랬어요. 작년 초에 한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좀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캔디나 초콜릿 같은 거 가방에 갖고 다니시면서 아이들 보면 이렇게 주고 이쁘다 이쁘다. 그게 그 아이들한테 오랜 여운으로 남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교회 가니까 이렇게 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네.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 거기에 꺾이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 그런 좋은 어른이 다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 저기 나왔네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담스러워서. 그죠?
그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 그거 나쁜 일이다. 그거 죄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세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자유에 제한을 두세요. 그런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자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분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세상을 죄악을 지적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아주 거센 반발을 삽니다. 그 좋은 예가 동성애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다 말하면은 벌떼같이 아주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악을 지적하시는 주님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조목조목 열거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를 숨김없이 들춰냈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갑작스럽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원래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말에 걸리는 어떤 내용이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 앞에, 즉 1장에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2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았지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논리의 비약이 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좀 우리가 메꿔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우상숭배, 간음, 불의, 탐욕, 추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등 온갖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뒤이어서 2장 첫머리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바울이 1장에 불의, 시기, 탐욕, 동성애, 우상숭배, 살인 등등의 죄악을 언급을 쭉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읽어가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것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는 난 아니야. 난 그런 죄 안 져. 그런 죄 나랑 상관없어. 아무 개가 그런 놈이야. 하지만 난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언급한 죄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따라서 그런 말씀은 해당되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나 들으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설교는 아무 개가 들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면서 그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잘 새겨 들어야 할 텐데 혹시 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둘러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오늘 안 왔네. 하여튼 꼭 자기 얘기할 때는 빠진다니까.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 꼭 들어보라고 챙겨줘야지. 그러면서 마음의 다짐까지예요. 이건 아니죠. 이것은 난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바로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바리새인이 한 사람씩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오죽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겠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는 전쟁터의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비유로 말을 꺼냅니다. 다윗 왕이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자와 재산이라고는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 많은 양떼 가운데서 잡아서 대접을 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자, 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아주 다윗이 분기탱천해서 말합니다.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런 죽일 놈이 있나?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윗과 똑같습니다.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 일단 그 말씀의 범주에서 내 자신은 제외시켜 놓고 듣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나는 살짝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도망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마치 도둑이 도망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저기 저 도둑 잡아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 시선이 글로 확 쏠리죠. 그런 사이에 자기는 살짝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교인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설교자로서의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찌를 때 물론 아프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용기 있게 대면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진단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도망치면, 아프다고 해서, 부담스럽다 해서 도망치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계속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8절로 32절에 언급된 인간의 죄악성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난 아니야 저놈이 도둑이야, 저 도둑 잡아라 그러면서 자기는 슬쩍 빠지고 도망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불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면서 정죄해도 난 아니야, 난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 하는,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의인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죄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그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는 그런 죽일 놈이 있나 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다윗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눈물 콧물 쏙 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의 뼈가 정말 다 이렇게 썩을 정도로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죠.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폭언이죠. 이런 말을 내쏟으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지금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남은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남은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보지 못해요.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 지체들이 있죠. 이 가운데서 마치 군대의 전초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입니다. 눈. 군대에서 본대가 나가기 전에 먼저 전초 부대가 앞을 수색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지뢰가 매설돼 있고, 어디에 적이 매복해 있고, 어떤 곳은 지형이 어떻고, 이런 것을 미리 잘 살피면서 가죠. 그래서 뒤에 본대가 제대로 무사히 올 수 있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눈은 사물을 인지하는 가장 첫 번째 기관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쫙 이렇게 보면서 저기 가면 저기 구덩이가 있네, 저리로 가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이 눈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눈의 약점이 뭘까요? 그것은 눈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울이나 물 같은 곳에 이렇게 비춰보면 얼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물을 이용하지 않고 눈으로 자기 얼굴 볼 수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못 봐요.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오는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의 그건 못 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의 흉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속에도 자기가 지금 흉 보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적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지금 남의 흉을 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그게 없니? 하는 그런 소리가 자기 내부에서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적잖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흉보는 제 자신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요, 남의 흉 한 가지면 내 흉 10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흉 한 가지면 내 흉 10가지다. 미국 속담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향해서 한 손가락을 가리키면 세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속담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이 전해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사에서 아주 보편적인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자꾸만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여 없애버리거나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과장하고 확대하여 떠들어댑니다. 이제까지 9가지를 잘했는데 끝에 가서 1가지를 잘못하면 이제까지 잘한 9가지는 싹 사라져버려요. 잘못한 것 1가지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물어뜯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는 전봇대로 보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전봇대는 티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죄인된 인간입니다. 둘째,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착각해요.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남들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손가락질하면 그 와중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착각하지 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갈수록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대주의와 비교 우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저들보다 훨씬 나아. 난 최소한 저렇게는 안 해. 이거죠. 이게 상대주의고 이게 비교 우위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에서는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형량을 정해놓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형량에는 전부 9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것부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량이 있어요. 그 죄의 심각성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이런 적절한 형량들을 부여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에서 그러한 죄의 등급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작용이란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거명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약소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구청의 공무원이 술집을 하려는 사람에게 몇백만 원인가의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건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검찰에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국가 고위직에 있는 어떤 공직자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몇백억 원씩 받아 처먹었는데 그렇게 몇백억 원씩 받아 먹은 놈들은 무죄고 나같이 푼돈 받아 먹은 사람은 죄냐 유죄냐,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몇백억 받은 사람에 비하면 자기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몇백억이건 몇백만 원이건 아니 몇만 원이라도 뇌물은 뇌물인 겁니다. 몇백억 원과 비교하면서 몇백만 원은 뇌물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치는데요, 문제가 났어요. 9 곱하기 7은 뭐냐는 거예요. 9 곱하기 7은 얼마인가요? 이건 넌센스 아니에요. 안심하고 답을 하세요. 9, 7이 63입니다. 63. 그런데 갑돌이가 답을 써냈는데 62라고 써냈어요. 돌쇠는 14라고 적어냈어요. 분명히 둘 다 틀렸죠. 그런데 갑돌이가 항변을 합니다. 돌쇠는 정답에서 무려 49나 차이가 나는 답을 냈고 저는 겨우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답을 냈는데 어떻게 저를 돌쇠와 똑같이 0점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답은 몇 점이라도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정확히 말하세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확실합니까? 맞아요. 점수를 주면 안 돼요. 똑같이 틀린 거예요. 차이가 얼마가 나건 둘 다 오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요. 정답을 잘 말하세요. 그런데 유독 자기 죄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다시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주의 또는 비교 우위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죄에 비하면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 사람은 살인죄를 졌는데 내가 좀 거짓말했다고 이게 무슨 죄야. 이런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선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저 사람 선하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윤리의식도 매우 높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언행이 단정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할 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 사람에게 대놓고 죄인이라니, 그럴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 한결같이 마음속에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에서 나온 상대적인 긍지요 자부심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3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9절로 12절도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생의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모든 인간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편하려고 정해놓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생의 법을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만이 그 기준을 정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보면은 49점 차이가 나나 1점 차이가 나나 죄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 또는 상대주의적인 평가, 사실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그런 평가를 할 때 주로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자기보다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했다간 자기만 더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네? 그건 안 해요. 그렇게. 네?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자기가 더 의로워 보이고 자기가 더 훌륭해 보이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 또는 상대주의적인 평가에 이것에 만족해서 안심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가지고 나의 과오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죄가 나보다 더 심하다, 그것 가지고 나의 실수, 나의 과오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루터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불의한 자는 자기 속에서는 의를 찾고 남의 속에서는 악을 찾지만 의로운 자는 남의 속에 있는 선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의는 그냥 지나쳐버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여야 하는 것이죠. 남의 속에서는 선을 보려고, 선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에게 있는 의는 그걸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세 번째,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요.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가운데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근데 이런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법칙에 따라
내가 무서운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벼락이 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이구, 귀신들은 다 뭐하나 저런 나쁜 놈 안 잡아가고 에이 천하의 못된 놈. 들어보셨죠? 네? 그 천하의 못된 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박따박 떨어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의 조사에 따르면요,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인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무려 4,998명이라고 그래요. 거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다단과 아비람을 처단하시듯 그렇게 땅을 갈라서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삼키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 작년 말 기준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회는 545만 명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치면 훨씬 더 많아요. 한 800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 교회는 545만 명. 그 중에 약 8% 내지 10% 정도가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45만 명에서 55만 명 정도가 이단인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계속 무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돌아가고 있는 이단들을 당장에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건만 오늘날 왜곡된 복음,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주님의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단하시듯이 그러한 거짓 목사들을 당장 처단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그의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신이라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잘못하는 사람, 자기 눈에 꼴 사나운 사람,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다 처치해버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셔서 다 죽고 지옥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애당초 있지도 않아. 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저렇게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인간들 버젓이 잘 살게 놔두시겠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내가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남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가 무서운 심판 안 당하고 지금 있는 것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해석하고 착각하면서 별일 없다고 안심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wake up! 즉시 착각해서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이 참으시고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은 우리 자신이 조금만 깊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무탈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기회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이지 결코 제멋대로 죄악과 더 짝하여 살게 하는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인들에 대한 사람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아유, 나 정도면 괜찮지, 난 의로워, 그렇게 자위하면서 하나님의 지적을 회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지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겠는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한껏 내세웁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18장 13절입니다. 읽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바리새인과 달리 성전 앞까지 나가지 못하고 저 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입니다. 읽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저 세리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어요.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식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학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공식이 꼭 이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죄인입니다. 즉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마이너스 인생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사실에 우리가 무엇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 그렇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이너스 인생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예,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답은 플러스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플러스가 돼요. 그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이제까지 교통법규 한 번 어긴 적이 없어요. 난 죄인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자기는 플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플러스를 곱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 죄인이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나는 플러스를 곱하는 게 돼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플러스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기에 그는 죄인, 마이너스 인생에 머물고 만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 죄인이요 하면은 당장에 반발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나 우리나 어디에 있느냐 하는 장소만 다를 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요,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들킨 죄인이요,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은 감추어진 죄인이고 세리는 드러난 죄인입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의인되는 것 아니죠.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 세리처럼 네가 네 죄를 인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네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구나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바리새인을 비판합니다. 물론 그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시다. 내 모습은 세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는 일은 적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뭔지 아세요? 복 중의 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절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말이죠. 너는 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앞에 나가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진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는 죄인이다 하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니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 있잖아요. 난 저 사람들과는 달라요. 난 죄인 아니에요. 이러면서 도망친다면 머지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짜 의인으로 드러나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리처럼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내 자신이 잘났다고 의롭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에 깊이 젖는 이 아침,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실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인된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